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서울서봉로의 남성교연합회 회원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올해 저희 교회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남성교 회원들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이 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순회한 것처럼 또 우리 오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돌아가면서 또 격려하고 축복한 것처럼 또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큰 힘을 얻고 또 귀한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서울서봉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수은회 예배 사역은 참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각 지역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께서 또 저녁에 다른 교회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매달 이렇게 산하교회를 순회하고 있는데 또 오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또 방문하는 교회마다 또 크게 부흥하고 또 성장하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서봉로의 남성교회 연합회는 모두 섬기는 교회에서 기둥 같은 일꾼들이시죠. 네. 우리가 각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될까요?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어떻게 기도하고 또 무엇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 참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수요 예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남성교회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수데마 같은 그런 귀한 일꾼을 세우게 되었고 또 이러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곱 집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모든 이 남성교회 사역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일에 피택자 교육을 하고 있는데 피택자들과 함께 읽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 존 스투 목사님의 책을 함께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존 스투 목사님은 살아있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달라져야 된다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교회의 신학이 달라져야 되고 또 교회의 구조가 달라져야 되고 교회 메시지가 달라져야 되고 교회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또 선교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잘 전도하도록 조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복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잘 조직되어서 이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회는 늘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그들의 관심이 무엇이며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알게 될 때 그들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필요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울러서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교우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때 교회가 전도를 중심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새롭게 복음을 해석하고 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복음을 잘 증거하게 될 때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교회는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교회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될 때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살피게 되면은 초대교회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고요. 또 교회도 초대교회는 마찬가지로 교회의 구조도 자기중심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만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선교 중심적인 교회였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 크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이 얘기에서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또 사도들과 집사들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대상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하게 되었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도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를 분명하게 해석하고 전하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나오는 공동생활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나요? 그들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교회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의 교회의 모습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내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교회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고 나서 우리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되게 될 때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분명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삶의 중심이 있는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내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초대교회 남성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들과 집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남성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는 물론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들과 집사들이 초대교회가 문제를 맞이했을 때 이 문제를, 이 어려운 문제를 새롭게 고치고 헌신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게 될 때 이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바꾸게 되었을 때 살아있는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떤 문제인가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인 수가 날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가 참 많아졌습니다. 12사도가 다 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부들이 자신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진 것을 알고 히브리파 사람들 향해서 성토하였습니다. 만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고 분쟁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교회 문제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요?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통해서 교회의 문제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해야 되는지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그들의 사명을 새롭게 이해하였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이죠. 만일 그들이 다른 일에 집중하게 된다면 말씀을 잘 연구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이 가부들의 원망을 듣고 나서, 불평소리를 듣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회 많은 일을 함께 하다 보면은 말씀 전하는 사역에 소홀할 수 있겠구나, 이 중대한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전도하는 공동체가 된 것은 이렇게 분명한 자기 이해에 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이해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웠는데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자로나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사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게 될 때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연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늘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타개하고 새롭게 거듭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 구조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소수의 12사도가 많은 수의 공동체를 섬기다 보니까 사역에 공백이 생기고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의 사역 구조를 새롭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은 교회의 그 결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교회의 시스템을 바꾼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자신들 위해서 바꾼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없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2사도가 모든 것을 감당했지만 지금부터는 12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고 그 외에 모든 구제사역과 모든 이 디아코니아의 그러한 섬김의 사역은 7집사를 세워서 실천하게 하였습니다. 우린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세운 과정과 결정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현재 구조가 복음의 도를 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구조의 조직을, 교회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개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허덕이고 있는데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초대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로 교회를 바꾸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2000년생이 온다는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 초년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책이었는데 최근에 또 다른 책이 나왔습니다. 예전에 90년생이 나온다는 책이 있었는데 최근에 2000년생이 나오는 책이 나왔습니다. 2000년생은 지금 20대 초반이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는가?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신인류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사회 초년생들, 그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다가가서 또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과부의 불평으로 불거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복음으로 바라보고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교회 실질적인 문제를 담당할 7집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 7집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새로운 교회의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세우게 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간노루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당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 그룹은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고 또 다른 그룹은 헬라어를 구사하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러한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누가 교회의 줄이었습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교회 기둥 같은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위해서 교회가 다 진행되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사도들은 7집사를 세울 때 비주류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선출하는 기준도 철저하게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이었습니다.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서 다음 세대 중요한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우고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 교회가 얼마나 복음으로 살려고 애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매력적인 공동체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보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에 비추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나눈 것처럼 사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의 정신을 그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복음의 삶을 살아나게 될 때 초대교회는 세상에서 매력적인 공동체로 저렇게 거듭나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더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때 초대교회는 더욱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구제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잠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복음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일꾼을 세우며 나아가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을 품을 수 있었고 또 강력한 전도하는 교회로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연합 남성교회 모든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제 아는 분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습니다. 아주 싼값에 집을 이렇게 빌려주면서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집을 좀 잘 돌봐주면 좋겠습니다. 정원도 가꿔주고 집을 잘 돌봐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한 1년 후에 휴가를 맞이해서 그 주인 되는 분이 그 집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은밀하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분의 얘기가 주변이 잘 정돈되지 않아서 조금은 실망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어떠실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전도하는 교회의 모습일 터인데 혹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남성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순회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순회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언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 서울 소복로에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여 교회를 살리고 깨우기 위해서 힘쓰는 남성교회 연합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대 주님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깨우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초대교회 7지사와 같이 주님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다짐하오니 서울 소복로의 남성의 연합회와 섬기는 모든 교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